때 영어로 민수기는 numbers라고 말씀했어요. 넘버스 숫자예요, 한마디로. 민수기는 대단한 이름이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 어떤 숫자냐면 인구, 이스라엘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것을 영어로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렇게 주제가 그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1장에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1장에 처음 인구수를 계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명인지 계수를 했고, 그리고 인구수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 위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1장에서 인구수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2차 인구를 오늘 본문에서 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두 번 계산했다는 거예요. 1차 그리고 2차인데 26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몇 명인지가 나오는데, 인구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빼고 노인은 빼고 어린아이는 빼고 누구를 하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만 세요. 그 인구가 몇 명이다. 근데 그 60만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남자, 뭐 노인들,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한 200만쯤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는 6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 1장에서 인구조사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유사점이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기의 차이가 있어요. 언제냐? 자, 처음 인구조사를 언제 했느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 지난 뒤 2년째가 될 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뿐이 안 됐을 때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6장은 언제 한 거냐면, 인구조사를 언제 하냐면 이제 가데스 바냐가 보며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고 40년이 흐른 뒤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약 38년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거의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차이냐면 인구조사의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떠냐면 처음에 1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출애굽을 하여 싸움을 하며 나가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세라 해서 셌더니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어떤 걸 세냐면 전쟁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정복 전쟁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전쟁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사람도 세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돼.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분배하려면 인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명인지 세봐라 해서 인구수를 센 것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인구 목적의 인구를 실시한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떠냐? 처음에 1차에 인구 조사를 했던 게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뒤에 1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율법 받았던데 그 시내산에서 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1차 인구조사에는 인구조사할 때 이 사람들은 빼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이 사람들은 빼고 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 누구를 제외했느냐면, 자,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라가 반역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라가 반역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막 죽었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단, 아비람. 그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동조했던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족장들 250명, 리더들. 그 사람들은 빼. 그리고 또 빼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에르가 있어. 에르. 다른 말로 엘이라고도 하는데 엘과 오난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 유다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이, 그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 그리고 첫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는 어떤 일이냐면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계대법이라고 해서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결혼이 아니라 같이 동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신을 시켜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죽은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계대법이라 그래.
그런데 이 엘이 형수님과 동침을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만 즐기고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 둘째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거야, 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있어, 오난이 있어. 오난도 계대법에 의해서 그 형수님 다말과 동침을 했는데 똑같은 짓을 했어.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오난도 죽였어.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다말이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했잖아. 시아버지가 유다. 그래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어.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레스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고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다의 두 아들도 빼, 인구조사할 때 빼. 그리고 누구를 또 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도 빼 그랬어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도 빼. 왜?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 다 빼고 세라, 이렇게 이게 인구조사가 있어요. 1차 때는 빼는 사람이 없는데 2차 때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제외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고라 사건 때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근데 죽은 사람들인데 인구조사할 때 어차피 셀 수가 없어. 근데 빼라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서 인구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존재야,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은 내가 말했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 또한 빼요, 빼. 어디로? 천국에서 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차이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사점도 있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비슷한 게 있냐면 민수기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시작. 몇 명이요? 60만 3,550명. 이게 1차 인구조사 때,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셌을 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때 4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럼 인구에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든지 늘든지 어떻게 됐을까요? 26장 51절입니다. 시작. 비슷해. 60만 대야. 비슷해. 근데 여기에선 레위인들은 안 세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1차 때는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을 포함하면 제가 세보니까 62만 5,550명이야. 1차 때는. 자, 2차 때는 레위인이 1,000명이 더 많았어요. 2만 3천 명이야. 그러니까 2만 3천 명을 더하면 얼마냐면 62만 4,730명. 그러니까 2차 때가 약 820명 정도가 적어요. 그 정도면 뭐 비슷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요. 그런데 사실 2차가 더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연병으로 2만 5천 명을 죽였어.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설교한 건데. 그냥 2만 5천 명이 없어진 거야. 그거 포함하면 1차 때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약 38년의 차이가 있는데 인구는 거의 비슷하더라. 이게 유사점이에요. 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죄져서, 원망해서.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인구를 조사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면요 인생을 허비할 뿐이야. 시간만 낭비해. 그냥 똑같거든 결과는. 근데 괜히 내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낫지. 사람들은 내 머리 쓰다 보면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결과는 똑같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빠른 길로 가시는 게 나아. 빠른 길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늦은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둘째는
그렇게 40년 내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똑같이 맞춰놨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일부 직전인 거야.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까? 제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 어떻게 제가 뭐 먹고 살까? 자, 지구가 어려워진다는데 제 때는 지구가 괜찮아질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성시대에는 다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1차 인구조사 때 포함되었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 그런 걱정으로 죽었을 거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진도 줬고 가뭄도 줘서 우리에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쟤들은 어떨 걸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으로 죽었을 거야.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죽었지만 2차 남아있는 자손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나안 다 입성시켰어. 왜? 내가 걱정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지 않아. 하나님이 다 돌보시거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보내시고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시켰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대한민국 걱정 많이 해요. 자,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 다 대한민국 걱정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교회도 걱정해. 목사님들 다 걱정해. 야, 이제 이 후손들 어떡하냐, 믿음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좀 믿어요. 왜? 그 중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1세대가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2세대를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이 소망이요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은 소망의 세대예요. 자, 전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이게 진리예요. 한 세대는 가는 거야. 우리는 가. 근데 또 다른 세대는 또 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질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나라와 이 땅, 이 세계, 온 지구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안 이끄시겠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일이에요. 헛일. 하나님 인도하실 걸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전 세대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요즘 애들 보면 우리처럼 믿지 않아. 금식을 하기를 해, 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네,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10가지 재앙을 다 봤다. 이런 기적은 2세대, 즉 그 자녀들은 본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봤겠어요? 못 봤어. 이 1세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은 이런 기적을 봤는데 얘들은 그런 것도 못 봤으니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을까. 그런데 이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1세대 출애굽했던 그 1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니들 때문에 40년을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심을 줬던 세대가 1세대예요. 대한민국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과 대화해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합리적으로 믿어. 오히려 이 세대에 그들의 신앙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세대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1세대가 근심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맨날 원망하니까. 40년 내내 원망하니까. 그런데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처럼 원망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적은 더 많이 받지만 오히려 2세대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걸 보게 돼요.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이 그냥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는 거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 따져요. 저 사람들은 착해, 안 착해. 저 사람들은 양보하니까 착해. 저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까 착해. 저 사람은 정직하니까 착해. 하나님은 그걸 착하다 안 착하다 보지 않아. 뭘로 보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냐를 보는데, 믿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악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후손들, 자손들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딴 거 바라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길 기도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것만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 하나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나이 차에 아무 상관이 없어. 1세대가 나이가 많아, 신앙의 경력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는 뭐냐? 마음의 차이야.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이와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젊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기준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망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는 중국에게 나라가 넘어갈 뻔도 했고,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갈 뻔도 했고, 러시아에게 넘어갈 뻔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 언어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사람이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 같아.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된다? 진멸치 않는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 어른들은 걱정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야. 내 교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저도 안 망하고 여러분도 안 망하고 여러분의 후손도 안 망하고 교회도 안 망하고 다 안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세요. 소망 갖고 희망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이유가 두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들은, 신세대들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창의성과 새로운 생각들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더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어요? 우리와 대화할 때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 저는 저희 딸들과 얘기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야,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거야. 자, 볼까요? 민수기 26장 33절입니다. 시작.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번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이 있었는데, 슬로부앗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5명을 낳는데 5명 다 딸이야. 딸만 낳은 거야. 그리고 이 슬로부앗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까 인구조사했다고 그랬죠. 인구조사하면 땅을 분배해야 돼.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 가질 거야. 이제
슬로보아 지방도 땅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셌죠. 그 왠 줄 아세요? 여자한테는 땅을 안 줘.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주기 때문에 60만 명이 넘는구나. 그러면 그 땅을 그 남자들에게 주려고 센 거예요. 근데 슬로보아스는 딸만 있고 죽어버린 거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름이 나와 5명이 나와요. 뭐 말라, 노아 쭉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인 거야. 근데 생각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르신들은 믿었어. 예전에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믿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다 믿었어. 그렇잖아요. 그 순종인 줄 알았어.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우리는 다 그렇게 여기 올라오면 다 벌 받는 줄 알고 강리성도 못 올라오고 그랬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리 꼬고 쓰레빠 신고 커피 먹으면서 예배드려요.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나도 기성세대인 거지. 나도 그런 어르신들을 봤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 안 받느냐? 받아요. 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야. 예전에 이런 일이 벌었으면 옛날 1세대들은 아 그렇군요. 우린 땅 못 받겠군요.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신세대는 그렇지 않아. 합리적으로 다가와. 이 딸들이 회의를 주최해. 모세에게 부탁하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린 딸만 있습니다. 우리한테 땅 안 줄 거예요? 따져 묻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고라가 배신할 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들과 살다가 돌아가신 것 뿐인데 우리에겐 땅 안 줄 겁니까? 라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 생각이 다르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감히 모세에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모세를 불안안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시대가 바뀌면서 신앙관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볼 때에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드럼 쳤다가 장로님들한테 많이 불려갔어. 예배 때 무슨 드럼이냐고. 요즘 젊은 교회는 드럼 없으면 안 돼요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 전부 다. 자, 이스라엘은요 토지법이 있었는데 장자에겐 2배를 줬어요. 둘째 아들은 한 배만 준 거죠. 그러니까 2배 차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맏아들한테는 유산을 2배를 줬어요 옛날에는. 왜냐 제사 지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차자보다는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다 균등하게 줍니다. 딸들도 다 똑같이 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2배를 줬느냐 볼게요.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자, 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으면 기력의 시작이라, 즉 이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기쁨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맏아들한테는 2배로 줘라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근데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우리는 딸들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아유 모르겠어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면 이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직.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 달라고 하고 있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것을 믿은 거야. 믿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이 믿음의 사람인 게 합리적인 거야. 믿음은 그러므로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광신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광신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합리적인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미리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에 대한 그 땅을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더니 이제 슬로보아의 딸들 땅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령을 이 딸들에게만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는데 딸만 낳고 죽었어, 그럼 딸에게 줘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들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 땅을 줘라. 자기 형제도 없고 혼자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에게 땅을 줘라. 그런데 아버지 형제도 없어. 그러면 친척들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법을 다시 제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이 슬로보아세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아니, 우리 땅을 슬로보아세 딸들에게 주면, 그 딸들이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은 남자의 소유가 되는데 그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파의 땅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리적인 거야.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러면 그 슬로보아세 딸들을 비롯하여 딸들만 있는 가족들은 땅을 자기가 얻었으면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면 그 땅은 지파 땅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빈틈없이 법을 제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만 있어? 소망만 있지. 성도에겐 그러므로 희망만 있고 소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지도자 때문에 그래. 왜? 지금까지 1세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별명이 있어요. 율법의 지도자, 책의 지도자. 근데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평생 뭐만 했어요? 전쟁만 치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율법 제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미 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칼싸움만 하는 거야. 맨날 정복 전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냐? 칼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전혀 다른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무리바에서 바위를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혼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지도력에 충돌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왜냐? 증거가 있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 세 명의 제자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봤어. 그래서 여기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모세가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천국 갔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거지 하늘나라 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모세인데 하나님이 왜 지도력을 바꿨느냐?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면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고 말씀한 걸 적었어. 그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야. 그 레위기야. 그게 신명기요. 그게 민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율법을 만든 게 모세고,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말씀만 있으면 모세를 불렀고 대화를 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직접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적도 없어. 전혀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우리가 볼 때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지.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 거야. 그러니까 지도력의 차이가 극명해. 이런 사람이 지도자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했다라는 거야. 자,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의 엘르아살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할 때는, 예전에 모세는 기도한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냐? 엘르아살에게 말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궁금한 게 있으면 엘르아살을 찾아가. 그 엘르아살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전해주면 여호수아는 그때 듣고 순종하는 거야.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모세에게 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글로 다 적었어. 그걸 율법이라 그래. 율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말씀을 듣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했어.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 귀에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말씀만 보면 돼, 그냥. 그리고 그 외 것들은, 말씀에 없는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을 찾아가면 엘르아살이 대신 얘기해 줘. 그럼 그걸 듣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살았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있지만 그 시대에 맞는 지도로 세우신 거야.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충돌하면 모세가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맞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 물려 지나가는 것처럼 다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그런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럼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거야.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비록 뭐 여기서 막 연기가 나거나 여기서 눈에 불꽃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도 맞는 거예요.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빈틈없는 분이 한 분이 계셔. 우리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 누구겠어요? 에스겔서 4장 3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요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사실 다윗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고 4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에스겔이야. 근데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고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에스겔의 조상이거든. 근데 다윗이 올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안전하고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분이, 주님이 내 지도자이고 나를 이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